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백부장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냐면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 죽는 사건을 보면서 그 로마 사람들은 늘 평상시에 그 로마의 그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인사였어요. 그렇게 자기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보았던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 속에 아주 새로운 그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전체의 컨셉은 뭐냐? 성경을 말하기 전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느냐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가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커서 돈 벌면 아버지 용돈 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너한테 용돈 받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무리 사람 무시해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용돈 많이 드렸어요. 근데 손에 장도 안 지지더만. 그러니까 인생은 뭔가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과정신학이라고 해서 몰트만의 과정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를 때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에요.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면식이 없던 무지랭이를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고향을 떠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도 않아요. 가다가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떠나요. 그래, 가나안 땅 가니까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또 피난을 가요. 가서 제일 잘한 게 마누라 팔아먹은 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주 잘한 일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켜가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 전쟁터에서 얻은 물건 안 가져오니까 오면서 가져올 걸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선물이니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설득하면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지면서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등극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가 아니에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였던 거예요.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려지는 것도 아니면서 그거를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뒤통수 쳐가지고 야매로 축복기도 받고, 그것 때문에 형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야밤도주에서 일생을,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어쩌면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130살 돼서 그게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산 날만큼 고생했다고 그의 입술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입만 번지르르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 훈련시켜서 야복강 앞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고자질쟁이에요. 다 그냥 형제들이 있는 얘기를 부모에게 일러서 날마다 혼나게 만들고 엉뚱한 꿈을 꿔가지고 맨날 형제들에게 이렇게 구박을 받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기 싫으면 그걸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큰형 때문에 아주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통의 원리가 뭐냐?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했어요.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더라. 형통의 원리가 뭔지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훈련시켜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형통이 뭔지 그를 훈련시켜서 쓰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사건 뒤에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등장하는가를 이제 마지막, 앞으로 이제 3번 남았나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이제 3번이 남았는데, 그러면 총 마가복음이 60번으로 지금 56번째 강해가 되니까 59번째나 마지막 총정리하면은 60번으로 마가복음이 끝나는데,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장식은 뭐냐?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한 마가복음의 후반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본문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은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불러서 쓰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못 들어봤던 이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이 시대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이 보이게 되리라 봅니다. 아리마대는 성이 아니에요. 이 지역 이름이에요. 그림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아리마대, 여기 한 34km 정도 돼요. 바로 옆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오나요? 엠마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리마대는 이름의 성이 아니고 지역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안식일법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 받아서 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시작하는 이 부활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날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안식일은 뭐냐?
금요일이 되는 거죠.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안식일 날 죽을 수가 없으니까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오전 지나서 12시에 이제 어두워져서 가장 밝은 날씨에 껌껌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합니다. 총 6시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이 백부장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이 하나 더 등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고백과 성숙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3절로 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아주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 당돌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새 번역이 좋아요. 보면은 새 번역은 뭐냐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이렇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성경에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대망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가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뒤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십자가 앞에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랬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너 교회 다니니? 그거 왜 물어봐? 간다 소리 못하고, 예수 믿는다 소리 못하고, 아니 우리들 얘기하는 거지, 우리들 얘기. 응? 어디 가니? 교회 간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가지고 집사라고 하지 마, 그냥 이씨라고 불러.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떨어지고 이형, 박형, 노형,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의 제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2일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당돌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얼마 전까지만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야? 죽을까 봐, 뭔가 잃어버릴까 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뒤에는 담대해졌어요. 얼마나 담대해졌느냐? 아주 당돌해졌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23장 50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사람은 뭐냐면 걔도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죽이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 그러지 말자고 말은 좀 했어요. 조금 좀 변화된 상태이긴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을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로 맞아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데는 동의하진 않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27장 57절이에요. 이제 그 일 이후에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십자가의 전과 사건 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성경은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부자예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냐면 존경 많은 사람이에요. 의롭고 선하고 공회원이에요. 근데 돈도 많았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자분들 아주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사람 없어요. 돈 많으면 믿음이 없고,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야. 대충 그렇다고. 예. 예. 이상하게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잘생기고 힘있고 뭔가 있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별로 없어. 다는 아니야, 다는. 근데 대충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못 고르고 밖에서 골라. 그래서 평생 고생하는 거야. 그 잘못된 하나의 선택이. 넘어갑니다. 듣고 뭐 마음이 좀 그렇지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그런데 이 모호했던 요셉이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보고 아주 당돌해졌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내어달라고 얘기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모호한 캐릭터가 좀 있어요. 첫째는 이것이 우리들의 내면의 약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라고. 불의를 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시련과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그럴 때 슬쩍 예수 안 믿는 척해요. 그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는 돼요. 요셉은 기득권자였어요. 그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서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밝히기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가 봐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부와 권리를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면 어려움을 당했고 내침을 당했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요셉의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의 잔당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놓고 죽이려고 눈이 둥그렇게 뜨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험할 때 나섰을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요셉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요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정과 의리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라고 해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가시멸관을 쓰셨고 채찍에 마셨고 그 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뒤통수 맞았어요. 한번 옆 좀 보실래요? 옆 보세요. 보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으로 뒤통수 때릴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 함께 죽으러 가자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뒤통수 쳤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제가 여러분 신앙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하죠? 기도 안 해요? 기도하죠?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겠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오. 저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결단이라고. 신앙은 어떻게 결단하며 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도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신학 가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놓고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맛없는 게 없어요. 근데 아니야, 사실 맛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결단이 뭐냐? 맛있게 먹겠다는 게 내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제 입에는 맛없는 거 있어요. 저도 입이에요. 입. 시궁창 아니에요. 입이라고. 맛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다 맛있게 먹어요. 맛없어 절대 안 해요. 왜냐? 맛있게 먹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다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뒤통수 때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통수 맞아도 안 맞은 척하고 살자. 이게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뒤통수 때려도 열 안 받고 살자. 이게 결단이어야 된다고요. 부부지간, 아이고 언젠간 뒤통수 때릴 거야 이제 앞으로. 그래서 황혼에 이혼하니 뭐니 뭐 또 나올지도 모르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난 의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의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아리마다 요셉이 뭐냐? 결단이 나온 결단. 그전에는 숨겼다니까요. 제자이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숨겼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공회의 모든 것을 내가 권력과 명예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 먼저 고백했죠. 누구예요? 백부장이었던 거죠. 지금 이 매치를 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뜻밖의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시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 아시죠? 옛날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선생이요, 아주 멋지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율법은 다 지켜 행한나이다. 아주 율법 지킨 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가져가는지 몰라. 근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났던 이 사람이 십자가 사건 뒤에 세상에 뭘 가지고 왔어요? 예? 여기에 보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처음에도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해요. 조금 더 변화돼요. 아마 이때쯤 집사나 권사쯤 된 것 같아. 조금 변화돼서. 그런데 오늘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자리에 이 니고데모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야. 이 놀라운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이 그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적으로 이 눈에 보인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그림이에요. 옛날에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옛날에 니고데모가 아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시체 앞에 서 있었던 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로 가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는 건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제 큰 무리예요. 오늘 교회가 아니고, 네, 큰 무리가 이제 예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은 그냥 생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라고 하는 형태를 떼는데, 이 비유는 옛날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파라폴레라고 해요. 파라는 뭐냐면 옆에, 볼레는 뭐예요? 던지다, 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파라볼레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첫째는 사실을 감추는 기능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진실이 보이게 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히브리 민족들이 자주 쓰는 하나의 용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는 다 있지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인 거죠. 이제 무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리들에게 한 얘기인데 이제는 제자들만 모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에게, 다 군중들에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니고데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 백부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유독 이 성경에는 로마 백부장과 이 두 사람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로 가면 이제 더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목숨 건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시체를 내어달라고 당돌하게 대담하게 시체를 싸가지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시온했고 고소했고 조롱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고소했고 쌤통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쫙 나눠집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못 봅니다. 들어도 못 듣습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 누가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 종류가 있는가 하면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은 들려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은 로마 백부장만 본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만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보여진 사람이 있고 들려진 사람이 있는데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본 사람이 무리 속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영적인 귀와 눈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신앙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지게 해야 되고 보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택한 백성들의 기초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해석은 무리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한 거예요. 오늘 말 얘기하면 오늘 이 예배 공동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큰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달리 보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습관적으로 들려듣던 귀예요. 이건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옥토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가면 오늘 말씀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이제 옥토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주야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저도 전도할 때 4가지 밭이 있다. 거기에 옥토가 있으니 심기면 거둔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냐? 한 사람 안에 이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그냥 들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냥 들어오는 것부터 그냥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습니다. 앉아요. 그냥 처음부터 눈 감아요. 뭐 찬송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기가 막힌 거는 설교 끝날 쯤 되면 눈이 탁 떠요. 그냥 내가 속으로 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네. 근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눈을 딱 떠요. 그래서 이야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다 시간 맞춰서 눈을 뜨나. 저도 놀래요. 놀래.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간쯤 내려와요. 이제 중간쯤 와요. 그 얼굴도 바뀌어요. 찬송도 불러요. 박수는 안 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냥 얘기요. 맨 앞으로 와. 내가 그냥 하면 하고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색을 막 이래요. 허허 참 은혜 받는 거다. 그냥 물어봐요. 이제 끝나고 물어봤어요. 제가 집사님 요즘에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는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냥 샬라샬라로 들었는데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기쁜지 요즘에는요, 아이고 문제도 많고 일도 많은데 열은 안 나요. 아멘 좀 하고 들으세요. 아니 진짜 있는 얘기 한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교육시켜야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예수 잘 믿겠어요? 냅둬요 그냥. 밭은 자기가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밭이 무슨 밭을 갈아엎어요. 요한복음 15장의 1절에 되지,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농부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밭을 갈아엎기 시작해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천천히 하나님이 때를 맞춰 갈아엎어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몇 배? 100배. 그냥 최고가 100배는 이게 무한대요. 최저가 뭐야? 최저. 최고가 100배, 무한대. 그 다음에 60배. 아무리 못해도 몇 배? 30배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원래 제자였는데 들킬까봐, 뭐 할까봐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를 여기 걸어놓는 이유는 십자가를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저 자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준 저 자리, 그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보여졌을 때 당돌해지는 것이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냥 율법 학자로 살았으면 일생 동안 꽃길을 걸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닌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자기의 꽃길을 배설물로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혹시 니고데모처럼, 혹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호한 형태를 띠었던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저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재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인생들, 아직 그 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 마가는 이 얘기를 해요. 끝까지 십자가 뒤에 이 얘기를 해요. 주일마다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고 옥토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은 한 우리의 자녀들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제가 얘기했죠?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거기에 교회가 큽니다만 거기에 보면 귀퉁이에 흡연실이 있어. 흡연실. 난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 교회에 무슨 흡연실이 있나 했더니 간증들이 있더라고. 남자들이 아내를 교회까지 실어다 준대.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해. 근데 그쪽 경기도 사람들은 교회까지 안 실어다 주면 이혼당하니까 교회까지는 실어다 줘.
못 가긴 못해. 교회까지 시다 주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려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밖에서 담배도 피고 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김병사 목사님이 아주 마음을 열고 거기다가 흡연, 그 추운 겨울이 어떻게 그걸 거기서 피라고 해서 근데 거기다가 가보면 이 스크린이 큰 이 TV 스크린이 크게 있어요. 담배 피면서 하면서 스크린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루 듣다가 이틀 듣다가 자꾸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렸대. 담배만 피느냐고 막 뿜어대면서 뭐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어디 사냐고 서로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뭐 여럿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래. 그러면서 담배 끊고 본당에 와서 예배하 자기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야곱을 훈련해서 축복의 조상을 만들고 요셉을 훈련시켜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총리 대신을 만들었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파도치는 저 바다를 향하여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손가락을 쓰면서 가자. 풍랑이 일어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개인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사업, 이 나라와 민족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진정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당돌하게 나서서 시체를 달라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십자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뒤통수 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결단하세요. 뒤통수 쳐도 열 안 받으리라. 자 시작. 뒤통수 쳐도 열 안 받으리라. 부부끼리 쳐다보고 해봐. 언젠가 뒤통수 칠 거인지.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뒤통수 친다니까. 언젠가는 칠 때가 와. 그게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맛있게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가 예수 생명을 고 믿으리라. 이게 결단이라는 거야.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